끄고 내려가셨군요. 네, 저는 토렌스 좋은교회를 섬기는 김우준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비전은 모두가 제자 되어 모두를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저희 비전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좌절감을 느꼈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최우선적으로 한 것이 돈과 재물이라는 우상을 불태워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재산을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다 나누어 줬다는 것이죠.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어찌나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겼던지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로부터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지나가고 현대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칭송을 받기는커녕 비난의 손가락질을 당하지나 않으면 다행인 수준이 돼버렸죠. 우상을 불태워 버리기보다는 우상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을 변화시켜 버리기보다는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백 수천 번도 더 자문해 보았어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도 그리고 현대교회 성도도 똑같은 복음을 들었을 텐데 그들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그들의 삶에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으며 그들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의 지평을 뒤흔들어 버렸는데 왜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지역사회도 바꾸지 못하는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하여 복음화되기는커녕 범죄율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확실하게 미치는 영향력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영향력의 이름이 트래픽 잼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조금 지역사회에 친절을 베풀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 결과 제가 찾은 답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입니다. 모든 신앙의 첫 단추는 복음이죠. 복음은 첫 단추일 뿐 아니라 본질이고 핵심이며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첫 단추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세 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키워드는 복음, 일상, 그리고 전도입니다. 복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많은 성도들을 이제 상담을 했어요. 저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부사역자를 지냈는데 그때 제가 국제 전도 폭발 본부의 총괄 목사였습니다. 전도 폭발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복음 전도 훈련은 다 받아보고 또 가르쳐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론은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깊게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단순히 지적으로 알거나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래서 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일 저희는 강조하는 것이 전교인을 상대로 그리고 이제 세교가 이제 들어오면은 복음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10주가 넘는 시간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주제 하나만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희 교회 성도라면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럴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권, 모든 결정권, 모든 선택권을 다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이 순간부터 모든 성도들이 기겁하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처음부터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되묻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가 굉장히 이상하거나 과격하거나 지나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한 권의 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책은 제 거예요. 제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홍길동 집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 강의를 끝나고 이 책을 홍길동 집사님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후로 이 책에 대한 모든 소유권,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주인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 그 훈련부터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내가 익숙한, 내게 친숙한, 내가 받아들이기에 편리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선포하는 진정한 복음,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삶은 굉장히 간단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병들었을까? 왜 이렇게 교회가 무기력해졌을까에 대한 질문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면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며 권사가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 문제투성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로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날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어쩌다 한 명이 아니라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것이 딱 오늘 현대교회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적이 없어요. 무늬만 완벽하게 띄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 주인이 바뀌면 소유권, 결정권, 주재권이 다 넘어간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일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자 훈련이 그냥 한자리에 모여서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하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고 성경 공부는 중요하기에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지만 시작 출발점이 결승선이 된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삶으로 연결시키는 훈련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매일 동행 노트를 쓰게 해요. Every single day. 그리고 이제 그 제자 훈련에 들어오는 분들은 매일 단톡방에 한 줄씩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저도 같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이제 그 단톡방 내용 읽으면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묵상한 것을 계속해서 단톡방에 남기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된 삶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진정한 승부는 일상생활에서 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도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샤워를 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는데 내가 과연 이 말을 정말 할 것인가? 내가 정말 자녀에게 이렇게 소리 지를 것인가? 내가 직장에서 세금 보고서에 거짓말을 할 것인가? 내가 내 직원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말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예수님 앞에서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 훈련을 계속해요.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내가 해야 되는 밝은 표정인가 슬픈 표정인가. 이 선택이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며 단톡방에서 서로 나누고 그 노트를 매주 체크합니다. 저도 써서 제 거 보여줘요. 체크하라고. 그 사람들도 다 해서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도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지 않는 교회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에서 전도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정작
복음 전파를 생활화하는 교인이 여기에도 이제 많은 교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 교회에 과연 몇 프로가 될까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일원으로 선교 나가고 노방전도 나가는 거 말고 나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 복음 전파를 생활화하는 사람, 생활화한다는 것은 매일 복음 전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있기는 있겠으나. 그럼 일주일에 한 번도 너무 길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뭐 이렇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도 손드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의도적으로 개인적인 생활에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 그래도 정기적이라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압솔루트 미니멈 한 달에 한 명은 내가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없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답이 간단하더라고요.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수영할 줄 모르고 수영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수영 강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왜 수영이 중요한지, 왜 수영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강연을 했는데 정말 멋지게 강연했다고 한번 전제로 해봅시다. 너무 다들 은혜 받았어요. 와, 수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 수영 꼭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다 마음에 결단하셨어요. 은혜 받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을 태우고서 이제 배를 탑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더니 자, 결단하셨으니까 뛰어내리십시오. 이 중에 몇 명이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겠죠. 은혜를 못 받아서도 아니고 중요성을 못 느껴서도 아니고 결단했다니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못 뛰어내려요. 왜냐하면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손을 잡고 단계별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아무리 결단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 사역을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순서적으로 이렇게 잘 인도를 해줘요. 성경 공부 생각해 보세요. 초급반 있죠. 중급반 있죠. 고급반 있어요. 이제 갓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성경 전체의 파노라마를 읊어보라고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초급반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유독 전도의 필요성을 설명해주고 전도법을 강의한 다음에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나가겠어요? 저 같아도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차례대로 우리가 잘 인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구라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부터 시작해서 4개로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례대로 해서 점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3가지 사역에 집중을 한 겁니다. 복음, 일상, 그리고 전도. 그랬을 때 모두가 제자가 되고 또 모두를 제자 삼는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